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29장 4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4절부터 7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앞길 멀고 험해도 주의 이끄심 따라서 주와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주님의 날 주님 곁으로 나왔습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늘의 평안을 이 시간 힘겨 주시사 평안의 꽃이 피는 놀라운 은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실 은혜 사모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평안의 꽃을 피워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길 원합니다. 얼마 전 폭삭 속았수다 라는 드라마가 방영이 되었습니다. 폭삭 속았수다는 제주도의 방언으로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눠볼까요? 폭삭 속았수다, 폭삭 속았수다. 이 드라마는 제주도를 배경으로 그곳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지난 삶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작품입니다. 드라마의 주인공 예순이의 어머니는 해녀였습니다.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고 그녀는 오직 자식들을 키우겠다는 마음 하나로 평생을 거센 바닷물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손끝이 다 터져도 그 삶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물질 하나에 온 생애를 걸고 자식을 위해 몸을 던지며 살아낸 어머니였습니다. 그렇게 자녀들을 위해 살아갔던 어머니가, 이 예순이가 아주 어렸을 때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후에 사랑하는 아들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 장면은 예순이가 자신의 그 막내 아들을 안고 어찌할 바 모르며 그렇게 있는 모습입니다. 삶의 중심이 무너진 것 아니겠습니까? 이 드라마를 보며 눈물 흘리며 슬퍼했던 것은 이별과 죽음의 슬픔도 있었지만 남겨진 사람들의 살아남는 방식, 무너진 인생 곁에서 묵묵히 일으켜 세우고자 하는 이들의 모습이 마음을 울리게 했습니다. 이 드라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살면 사라진다고. 부모가 죽고 자식이 죽어도 살면 사라진다고 말합니다. 처음엔 이 말이 저에게는 너무 무책임하게 들려왔습니다. 그게 정말 사는 것일까? 산다고 하더라도 그 진정으로 사는 것일까? 하는 마음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드라마에서는 살면 사라진다는 말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말해줍니다. 사라지는 건 그저 시간이 지나서가 아니라 누군가가 곁에 있어 주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순이가 아들의 죽음이 자기 탓이라고 자책하며 무너져 있었고 가난과 외로움에 지쳐 있을 그때였습니다. 쓰러져 있던 예순이가 알지 못하게 누군가가 그녀의 집 앞에 조용히 쌀을 놓고 갑니다. 얼굴도 말도 없이 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쌀을 가져다 준 이와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왜 오랜 시간 아무도 모르게
쌀 한 줌씩 쌀통에 넣어주었냐며 투정 부렸지만 그 쌀을 가져다 준 할머니가 예수님에게 조용히 한마디를 건넵니다. 사람은 혼자 못 산다. 이 한마디 말이 제 마음 깊이 들어왔습니다. 사람은 혼자 못 산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혼자 못 삽니다. 가장 어두운 밤, 깊은 절망 속에서도 누군가 한 사람, 그 곁에 있어주는 그 사람,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어주고 너 잘못한 거 없어 라고 말해주는 사람, 그 사람이 있을 때 무너진 사람은 다시 사라집니다. 삶의 무게에 짓눌려 말을 잃고 죄책감과 상실감에 허우적거릴 때 괜찮아. 너희 탓이 아니야. 너무 애썼어.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 말 한마디에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립니다. 사람이 사람을 살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삶의 방식입니다. 아무리 힘든 현실이라도 누군가가 곁에 있어주면 살아낼 수 있습니다. 눈물겨운 위로는 거창한 말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한 줌의 쌀, 따뜻한 말 한마디, 지그시 손을 잡아주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살아간다는 것은 서로를 살려내는 일입니다. 무너지지 않게, 스스로를 탓하며 주저앉지 않게 그저 곁에 있어주며 조용히 등을 토닥거려주는 것. 그렇게 우리는 오늘도 서로를 살리고 사라지게 하는 삶을 사는 은혜가 넘치시길 간절히 빕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삶의 터전이었던 예루살렘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입니다. 29장 1절과 4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간 주체를 각각 다르게 표현합니다. 1절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느부갓네살이 끌고 간 같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1절에 이 주체가 틀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데리고 갔다, 끌고 갔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차이는 단순한 표현의 차이가 아닙니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끌려가 한없이 절망적인 그 상황에서도 예레미야는 여전히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았습니다. 눈앞의 현실과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상황을 바라보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절망 그 자체 아니겠습니까? 조롱과 멸시의 상처를 입고 어쩌면 인격 없는 사람처럼 취급당함으로 물리적인 폭력에 시달렸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상황을 바꿀 힘조차도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우리 부모님께서는 신중한 선택 가운데 미국으로 이민 오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이민을 선택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바벨론의 침략으로 삶의 터전을 잃고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 당시 포로민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실패하신 것이 아닐까? 하지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라 백성들의 오랜 반역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심판 한복판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에서도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고통의 자리, 낯선 땅에서 신음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이 시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아멘. 이 무슨 메시지입니까? 힘들지만, 눈물 겹도록 힘들지만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내라는 이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하루빨리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꿈을 꾸는 그 백성들에게 아무 데도 속한 데가 없지만 그곳을 삶의 터전으로 여기며 지금 여기에서 그곳에서 봄이 되면 씨를 뿌리고 열심히 일하며 주님을 의지함으로 일상의 삶을 회복하라는 주님의 그 마음을 부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는요,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이들을 위한 놀라운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하여 포로 생활 가운데 있는 이들이 새로운 시선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자신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들이 처한 상황을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이 관점에서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예레미야는 백성들에게 주님의 마음으로 새로운 시선을 보여줍니다. 7절 말씀인데요.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프게 하고 인간 취급을 하지 않은 그 성읍이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힘쓰고 그 성읍이 잘 되도록 기도하라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7절의 이 말씀 앞에 머물러 있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처음 받은 이들이 어떠한 마음이었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랬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착오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는 것이 아닌 바벨론을 위해서 평안을 구하고 기도하라니요. 하나님, 그럴 수는 없습니다. 복수와 멸망도 아니고 평안이라니요. 이 마음이 이 편지를 처음 받은 이들에게 있지는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런 마음이 제 안에 찾아왔고 어쩌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7절과 같은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바벨론에 거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기억하라는 새로운 도전을 주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힘겨워하는 그 절망의 땅,
고통의 땅, 그 땅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하라는 새로운 도전을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은 사로잡혀간 그곳에 살면서 하나님이 누구시며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기억해야 했습니다.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여기에 있어야 하는지 정체성을 회복하길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그들이 비록 포로의 신분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였습니다. 그들이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평안을 흘려보내길 우리 하나님은 간절히 바라고 원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으십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요. 예레미야를 통해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도시에,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과 일터와 만나는 이들에게, 또 주님 몸된 공동체에게, 또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영혼들에게 평안을 구하고 기도하라고 하셨고, 우리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어두워진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모습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평안을 구하라. 평안을 구하여 너희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평안이 평안하지 않는 이들에게 임하게 하라고 이 마태복음의 말씀이 우리에게 새롭게 들려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에게 도전하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바벨론 사람들의 평안을 구함으로 복이 되라라고 하는 이러한 도전을 주신 것입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삶의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다는 분 이 자리 가운데 계십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방식으로 도전을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들인 줄 믿으시죠? 아멘. 이 사실은 언제 어디서나 아픔과 상실, 죽음과 곤고함,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는 우리네 상황에서도 변함이 없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저에게 이러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주현아, 성도들은 모든 문제보다도 큰 존재들이야. 나의 형상으로 빚은 놀라운 존재들이야. 그들에게도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어. 그리고 나의 품 안에서 영혼의 안정감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는 그들은 평안을 전하며 살아갈 거야. 이 시간 말씀을 마무리하며 평안의 삶을 살아내는 분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얼마 전 경남 합천에 있는 오두막 공동체에 대한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이 공동체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그 공동체의 설립자인 이재영 선생님은 에바다라는 출판사를 세우고 개업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 예배를 드리던 중에 마음속에 계속하여서 맴도는 말씀이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마태복음 5장 47절이었는데요.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이 말씀이 그 안에 계속하여서 맴돌았다라고 합니다. 그 말씀은 며칠 동안 그의 마음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곱씹던 그는 문득
형제가 아닌 사람에게 무난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다라는 이런 강한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나에게 과연 형제가 아닌 사람은 누구인가? 고민 끝에 떠오른 이들이 바로 제소자들이었습니다. 감옥에 지금 있는 그들이요. 그는 자신 출판한 책들을 감옥에 있는 제소자들에게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말씀 한 구절을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을 뿐인데 뜻밖의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출소는 했지만 갈 곳이 없는 이들이 그에게 찾아오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들의 정착을 돕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해도 받았고 모욕도 당했으며 위협도 경험했습니다. 무엇보다 돈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30여 년이 지난 지금 합천의 오두막 공동체에는 출소자, 알코올 중독자, 지적 장애인과 보호자, 아이와 노인, 평신도와 목회자까지 서로 다른 이들이 어울려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재영 선생님은 오두막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두막에서는 상처 입고 아픈 이들의 속도에 맞춰주고 그들의 있는 그대로를 지켜봐 줄 뿐이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도 사람들은 이곳에서 안식하고 회복한다. 오두막에서는 누구라도 저마다 제자리를 찾는다. 한 조각이라도 없으면 완성되지 못하는 퍼즐처럼 모두가 소중한 공동체의 일부다. 깨진 유리조각 같아 보일지라도 위대한 예술가의 손을 거치면 걸작 모자이크가 된다. 하나님을 손으로 만드신 작품은 결코 실패작이 될 수 없다. 이는 오직 그리스도의 몸인 공동체 안에서라야 생생하게 발견할 수 있는 진실이다. 오두막 공동체는 화려하거나 대단하지는 않지만 그들은 그렇게 단순한 순종과 평안을 실천하며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깨진 유리 조각도 우리 예술가이신 하나님의 손에 들리면 모자이크가 됩니다. 빛이 비치면 반짝이는 유리 조각이 되듯 우리의 삶의 깨진 조각들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면, 그래서 하나님의 손을 거치면 아름다운 작품이 됩니다. 우리가 어쩜 평생 이러한 여정을 걷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완벽한 작품이 되지 않을지언정 우리의 인생이 깨지고 조각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 있으면 아름다운 작품이 되어질 것을 기대함으로 믿음으로 이 여정 순례의 길 걸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의 삶을 있는 그대로를 품어주고 기다려주고 함께 살아가려 할 때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평안의 꽃이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평안의 꽃을 피우며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과 은혜가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 우리가 있는 자리가 바벨론이라 할지라도, 내가 원치 않았던 자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평안을 전하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누군가에게 따뜻한 피난처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평안을 살아내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평안이 아름답게 꽃피고 복음의 향기가 드러나고 성령의 열매가 아름답게 맺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주신 말씀 기억함으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라는 찬양이거든요. 이 찬양을 어쩌면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실 터인데, 그래서 악보를 준비했습니다. 네, 이 악보를 보시면서 또 이 가사를 음미하시면서 함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나누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한 번 더요.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나누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아멘.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마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나신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함.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마.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마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에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 한 번 더요.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품 안에서 그 하늘의 안정감을 누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 그곳이 바벨론처럼 느껴지시는 분 안 계십니까? 내가 도망치고 싶은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자리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지금 내가 속한 가정과 직장, 공동체를 위한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그들이 평안할 때 나도 평안하다는 이 진리를 신뢰하십니까? 이 시간 나의 아픔과 슬픔, 나의 깨어짐을 주님께 다 내려놓고 아버지 주님의 평강을 누리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오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흔들리는 인생을 살아가지만 때로는 넘어지고 눈물겹고 나조차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 바벨론의 그 자리에 있을 때가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그 사랑을 멈추지 아니하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아, 평안의 꽃을 심기를 원한다. 그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 나아갑니다. 아버지, 그렇게 우리네 작은 삶으로 하늘의 평안을 심고 그 평안을 꽃 피우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모르는 저 영혼들이 우리가 꽃 피우는 그 향기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는 진짜 성도, 진짜 믿음 있는 성도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